하나님의 징조를 거부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사야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마누엘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그 단어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또 아하스 왕과 또 에브라임과 아람, 이 모든 유다와의 삼각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지만 유다 왕국이 심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죠.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는 초유의 사건 속에 이제 어떻게 버티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삼가고 조용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어떤 두려움에 섣불리 행동하고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 아니라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어쩌면 그 단어가 우리 구원받은 자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지켜가야 하는 태도,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들은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지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멋지고 강하고 단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실패할 것이며 심지어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패망해서 다시 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669년에 이미 그 아수르의 아수바니팔의 그 왕을 통해서 이미 그 모든 동화 정책, 이방과 피가 섞이고 그리고 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다시 에브라임이 한 나라로 서는 것이 어렵게 되었죠. 지금 이 모든 미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 어떤 마음을 좀 가졌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현실은 지금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하스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어쩌면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 없는 모습, 여전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고발당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것이든 좋다. 높은 데서 낮은 데까지 어떤 것이든 다 좋으니 징조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징조를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징조를 통해서 그 주신 말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시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금하는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먼저 제안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징조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 징조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징조대로 만약 어떤 기적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앞서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실하다는 것, 믿을 수 있다는 것. 비록 현실은 위협 가운데 있지만 정말 저 에브라임과 저 아람은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고 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어떤 것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 펴주고 써라, 아무거나 써라,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이 기회 아무나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건 감사한 순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안에 뭐라고 아하스가 할까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게 아하스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나는 그런 징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이렇게 묻는 데는 의도가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벌써 눈치가 딱 있으신 분은 이건 1번이 아니야. 딱 벌써 알 거예요. 예, 2번이에요. 후자입니다. 지금 아하스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답을 했어요. 신명기 6장 16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이 마사가 한 단어거든요. 싸움, 다툼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이제 이스라엘 광야를 가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물이 없어요. 진영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물을 내라. 모세에게 이와 같이 시험하며 이야기를 했죠. 결국 물은 얻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의 시험으로 삼아서 이와 같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사, 다툼,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붙인 겁니다. 지금 그때의 그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 아하스가 말한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믿음의 표현 같아요. 고백 같아요. 그러나 이건 아하스의 믿음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하스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여도 이미 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합리화하고 포장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아하스,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을까요? 초강대국 아수르를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겁니다. 다른 것을 이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선 여기서는 아멘, 맞아, 그것이 옳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현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일터나 가정이나 여러 곳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내가 고백하지만 그건 교회에서지 세상에선 달라. 야, 세상에 그 모든 거 하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무시 안 당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도 우리를 보는 거지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만으로 살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 그렇게 여긴다면 지금 아하스처럼 똑같이 외식하는 겁니다. 유다, 다윗의 집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그 백성 그리고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징조까지 구하라고 하지만 자신은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속내를 이루기 위해 포장하고 위선을 떨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방안이 있어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도 압니다. 그 성경 말씀을 수단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명분을 삼습니다. 그러나 속내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이 따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내 안에서 혹시는 없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다른 세속적인 어떤 가치들, 더 목적들을 이 말씀을 배제한 채 오히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야 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르치지 않고 함께 가정에서 나누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자,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좋은 직장에서의 승진과 자리를 얻고,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주신 학업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아니면 하나님을 명분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은 다른 것을 우리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외식입니다. 위선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에게 책망하고 나무라셨던 것, 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다 아름답게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자들, 천국 문을 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희들 자신만을 위해서 행하는 너희들의 그 의식적인 모습들.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 환전하는 상을 다 뒤엎으시고 여러분 채찍으로 때리시고 했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성전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목적은 나타내고 있지만 그 목적 속에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상업적 수단,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상황, 지금 아하스의 모습에서 보입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 이제 그 영원한 왕, 만왕의 왕, 그 왕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모든 공격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역사는 그 죄를 증언합니다. 우리 왕하 16장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신복이죠. 그런데 스스로 아하스가 디글랏빌레셀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의지하고 힘이 되는 실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아래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모습 스스로 안에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하면서 혹시나 세속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그 안에 굴종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성도로서의 가져야 할 명예와 긍지를 내려놓고 마치 세상의 다른 권력자와 힘 아래서 난 당신의 딸랑딸랑 종입니다,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고백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그 요청에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쳤죠. 그리고 자신이 승리를 거뒀는데 다메섹에 이 아하스이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왕을 만나러. 근데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 스케치를 그려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 우리아가 이미 그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 우상 제단, 그 다메섹에 있던 이방 신상의 제단,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세상의 권력에 굴종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변질된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나타난 거죠. 우리도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모양을 본떠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세속화의 모습,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경계하고 몰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수르 디글랏빌레셀 그와 동맹을 맺고 그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는 아하스, 경건한 믿음이 있는 척 겉으로는 했지만 그는 이제 그 은금을 디글랏빌레셀 왕에게 갖다 바치며 자신의 모든 안전 그리고 유다의 모든 안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에게 말이죠. 이 대답을 이사야가 듣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사야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징조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한 거죠. 그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믿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인내심을 더 요구하게 만드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지금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까요? 아하스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바로 그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바로 그들이라는, 바로 유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죠. 다윗 언약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이것을 다윗의 집이라는 것으로 일깨워주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그릇되이 방황하고 살고 있네요.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일깨우는 겁니다. 다윗의 집이여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그 믿음을 잃지 말아라. 사람도 이렇게 작은 일로 너희가 괴롭히는데 하나님까지 이같이 괴롭힌다는 것 어찌하려고 하느냐,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위대한 징조를 줍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징조를 요청하지 않았던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징조를 전합니다.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바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실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언의 핵심이죠.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그 모든 하나님의 표징을 이와 같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자 그 인간이 쫓겨났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성막에서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후에는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그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만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 원래는 하나님과 늘 함께 사귀고 영원히 교제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인간의 죄가 그것을 끊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함께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늘 우리의 이 역사를, 구약의 모든 신약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등을 돌리죠? 인간이 등을 돌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겼던 모습이 우리 모든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속에 우리 인간의 죄악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시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죄짐을 지시고 그 구속을 완성하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보혜사로 함께 오셔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야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죠. 이 징조가 어떤 순간에 주어졌습니까? 신앙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 징조를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하스의 불신앙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배도하고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그 모든 악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다시 계속 이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거듭거듭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기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조나 계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신실한 백성에게는 이 약속이 자신에게는 위로와 힘과 격려와 영원히 붙들 소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불신하는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징조와 계시는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지금 아하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오히려 아수르를 신뢰하고 있는 그들에겐 이 임마누엘의 징조가 그들의 영원한 안위와 약속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한 것에 대한 대가, 심판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주신 계시는 점진적인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흐를 때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죠. 지금 이 시기에 지나서 700년 이상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약속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지만 지금 이 약속을 주신 그 당시에는 아하스와 유다를 향하여 이와 같이 임마누엘을 거부한, 하나님을 거부한 그들에게는 심판의 보응이 집행됩니다. 그것을 함께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16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는 기뻐하는 구원의 소식 같은 것을 주시죠.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람과 저 북이스라엘이 황폐해질 것이다. 예, 이것은 분명히 집행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전 732년에 이처럼 그 아람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10년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17절이 이제 곧 그들에게 닥칠 심판들,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대한 그들이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 불신에 대한 보응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즉 남과 북이 갈라진 그 이유로 이처럼 너희들이 보지 못한 날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 언약으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유다가 곤경에 처할 것이다.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이 아수르 왕이 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아수르 왕에게 그들은 조공을 바치고 그들은 자신의 힘을 아수르에게 의지하며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수르가 유다를 도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수르 때문에 유다가 곤경에 처합니다.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리고 히스기야 때는 이처럼 자신들도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자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죠. 하나님이 언약을 따라 지켜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수르는 유다를 괴롭히고 어렵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게 지금 내 눈앞에서 잠시는 어쩌면 정말 힘이 되고 유익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배신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가 곤경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대신에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과 같은 것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들을 다시 올무처럼 올가매서 여러분들의 사망의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안 돼요. 내 자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 주로 삼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사람이 내게 힘이 되고 어쩌면 그 사람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좋은 믿음과 신실함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사람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환경도 자원도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의지하는 순간 여러분이 거기에 얽매이고 쫓겨 다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수르 의지했지만 유다는 그 아수르 때문에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어 그들이 당하게 될 고난을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듯이 부르시는 거예요. 두 나라를.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지금 유다가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어 19절에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여러분, 여기 앉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차지하는 겁니다. 점령하는 겁니다. 보니까 거친 골짜기든 바위 틈이든 가시나무 울타리든 초장이든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점령하게 될 것이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아수르가 지켜줄 줄 알았죠? 아수르 정도면 든든할 줄 알았죠? 아니요, 뒤통수 제대로 맞고 모든 거 다 뺏기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정도까지 굴종하게 됐고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가 20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머리에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세내온 삭도라고 해요. 면도기죠. 면도기. 누가 면도기 된 거예요? 아수르가. 아수르를 면도 칼처럼 갖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머리 다 밀어버리겠다, 너의 발털까지 모든 것을 다 수염도 깎아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수염과 머리, 이건 존엄을 나타냈던 겁니다. 그리고 남성에 있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예로, 포로로 끌려서 이와 같이 머리가 밀리고 수염이 깎이는 것은 최대의 모욕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 이방인에게 이와 같이 모욕을 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모욕, 솔직히 죽음보다도 더 참기 힘든 그런 고통이죠. 그 고통을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더 풍성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엇인가 땅에 심어서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축만 하는데, 목축하는 그 수도 보니까 지금 한 어린 암소와 두 양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그들이 먹는 것이 무엇인가?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이 다 황폐화되기 때문에, 유다가 그와 같이 황폐화되기 때문에 결실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엉긴 젖, 꿀, 이것만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그 가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2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다. 좋은 땅, 그리고 좋은 가치가 있었던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다 망가지고 다 황폐화됐어요. 그 땅에 오히려 찔레와 가시밖에 없어요.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날짐승들이 뛰는 것이요, 맹수들이 다 그 모든 땅을 휘젓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신을 안위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될 정도예요. 하나님의 샬롬, 평강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무질서의 나라, 자신의 안위조차도 걱정해야 무장하고 나가야 되는 나라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경작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단지 소나 양을 풀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아하스처럼 모든 강력한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까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지, 머리로는 그렇게 답은 하는데 막상 현실에 돌아가선 돈 준비해, 사람 알아봐, 그리고 다른 일도 한번 알아봐, 갖가지 A, B, C 하나님 외에 대안들을 쫙 마련 놓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 궁리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해결책과 하나님 방법 사이에서 아하스처럼 불신앙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길 바로 나가자마자 우리는 선택해야 될 상황들에 놓이게 될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십시오. 경건한 척 우리가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 불신앙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우리 주님의 준엄한 심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지혜로운 믿음의 결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진정한 믿음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순종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우리는 이깁니다. 무엇으로 이깁니까? 믿음으로 이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깁니다. 믿음, 그것이 신자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오랜 십수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습관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로서 가져야 할 결론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근거, 그럴 수 있는 자격 무엇이죠?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불신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도 우리가 경건한 척 위선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토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사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의지와 사랑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비록 흔들릴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우리가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힘으로 삼는 타협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 삶의 근거로 삼지 마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굴곡과 구비구비에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끝까지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영철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